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에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말씀 나그네가 이 땅에서 영혼을 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도 여러분들 아마 번아웃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뜻은 다 타버린다는 뜻이죠. 근데 이 번아웃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하버트 프로이덴버거라는 분인데요. 이 사람의 스토리가 이 번아웃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1970년대 초 이제 그 하버트 프로이덴버거라는 분이 뉴욕에서 두 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낮에는 맨하튼 자기 진료실에서 환자를 돌보고 저녁이 되면 이스트 빌리지에 가서 무료 진료소로 갑니다. 저녁에 가면 밤늦도록 마약에 중독된 젊은이들을 보수 하나도 받지 않고 섬기는 겁니다. 하루에 매일 16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돈 때문도 아니었고 명예 때문도 아니었고 사람을 자신이 살리는데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온전히 집중한 거죠. 근데 그렇게 1년을 달려가니까 어느 날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다 타버린 거죠. 훗날 그는 자기 자신과 동료들을 연구해서 이 현상에 이름 붙였는데 자기가 느낀 그 현상에 대해서 번아웃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번아웃이라는 개념을 만들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번아웃은 게으른 사람한테는 절대 오지 않는다. 헌신이 적은 헌신하는 그 사람에게 번아웃이 오는데 우리가 헌신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번아웃이라는 덫에 걸려들게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했는데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의미 있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고갈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내어주기만 하고 받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쏟아 붓기만 하고 채워지는 시간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도 이런 고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목록 굉장히 많고 내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섬기는 자리 너무 많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내가 내려놓아야 할 목록들도 계속 많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 마실 수 있는 그 시간이 없습니다. 드리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 신앙은 반드시 고갈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동기가 아름다우고 헌신적이어도 헌신적이면 헌신적일수록 더 빨리 타버리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있는데 맨 처음으로 생각할 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의 위치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광야로 떠나보내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나고 22장에는 어마어마한 본문이 기다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궁극적으로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이 22장에 나옵니다. 사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한번 성경에서 빼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것이나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이삭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주제는 똑같은 주제 아닙니까? 한 길입니다. 소중했던 이스마엘을 놓아야 했고 또 22장에서는 약속의 복 그 자체인 이삭을 하나님 뜻대로 바쳐야 하는 순간이 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끊임없는 자기 부인의 길, 이것이 언약의 자손이 걸어가는 영적인 본질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의 본질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두 본문 사이에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하고 우물을 두고 따지는 시비가 있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 에셀 나무를 심고 뿌리를 내리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이죠. 이스마엘을 내려놓는 것, 이삭을 내려놓는 것 사이에 갑자기 웬 조약이 있고 웬 우물이 나옵니까? 왜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말씀이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핵심은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필요한 은혜의 우물이었다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우물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굉장히 깊은 마음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들이 자기 부인의 길을 걷는데 뜻밖의 아브라함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시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들을 떠나보내고 나그네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 사람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길을 확증해 주십니다. 너의 길이 틀리지 않았고 그리고 확신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우물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발붙이고 살아갈 땅을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발붙이고 살아가야 할 땅이 필요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맞다는 하나님의 위로와 내가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차원의 확신이 우리한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언약의 길을 걷는 성도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복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다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이 복을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한 겁니까? 세상과 똑같이 경쟁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세상의 복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열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아니라 우리는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지 않고 나만 꼭 움켜쥐고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 길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복이 흘러가게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복을 우리로 만족시켜 주시는지, 어떻게 그 누림 속에서 다시 영적인 힘을 얻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지, 오늘 아브라함의 걸음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그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에 세상을 흘려보내고 주신 복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길,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길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속을 이루는 인생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22절 시작하면서 그때라고 시작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을 때라는 분명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영적인 상태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신의 소중한 이스마엘 아들을 잃어버린 마음의 상실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갑자기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와서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은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알거나 아브라함에게 당긴 언약을 알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막연하긴 하지만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의 증거를 자기가 눈으로 본 겁니다.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도 그랬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서 아비멜렉 자신이 축복을 받게 된 것을 통해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확신이 아비멜렉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놀랍습니다. 23절 보시면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후대하라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개념이 성도님들 아시는 헤세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많이 보지만은 이 헤세드가 고대 문화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무슨 뜻인가 하면 약자의 필요를 채우는 강자의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약자의 필요를 채우는 강자의 헌신. 아비멜렉은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의 권력과 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헤세드를 베푼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 차례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아비멜렉과 그 후손과 땅에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아비멜렉이 정말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진정한 헤세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강자가 베푸는 헤세드는 아브라함 너가 가지고 있는 헤세드다. 그걸 나에게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말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복을 베풀 수 있는 상태입니까?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식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보내고 마음의 상실감으로 채워져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아비멜렉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며 가는 길이 아들을 스스로 내쫓고 상실감을 느끼며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고 있는 중인데 그 길을 바라보는 세상의 눈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근원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힘을 상징하는 아비멜렉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헤세드 축복을 알아보고 아브라함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까지 자신의 땅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본문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그 메시지를 품고 아브라함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아비멜렉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너는 언약의 길을 감당하는 너의 마음이 지금 무겁고 고통이 있지만 실제로 너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확실한 축복의 길이니까 너는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길이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임을
확신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지금 아브라함 내적으로 상실이 있고 고독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영적인 무거움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계속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근거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명자로 아비멜렉의 부탁대로 그 블레셋 땅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가 오도록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물꼬를 터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의 길이 좀 힘겹고 세상 안에서 그 길 걸어가면 외롭고 고통스럽고 무겁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무거운 상태로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은 확실히 축복의 길이 맞다고 하시는 겁니다. 나만의 어려움과 침체와 우울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보시는 존귀한 축복의 길을 계속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무겁고 그 길을 가지만 바로 나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고 복되게 하는 길이 그 무겁게 가는 나한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척박하고 차갑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이 땅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축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실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복되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분명히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막 살 수 없고 똑같이 타락할 수 없고 똑같이 세속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그 죄로 물든 그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수 있죠.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아픈데 그 안에 말씀의 길, 순종의 길을 가라고 하면 우리 마음 너무 무겁죠.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 받은 현실의 자리를 사랑하고 그곳에 열매가 있게 하고 아무리 악해도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와 축복이 그 자리에 넘칠 수 있도록 무거워도 그 길을 가는 게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세상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우리의 기도가 나만의 아픔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우리의 존귀함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존귀한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심지어 내일은 하나도 풀리지 않은 것 같은 절망 속에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고 포기하지 말고 이 땅에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위로의 음성과 계속 걸어가야 하는 말씀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축복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물의 문제가 은혜를 앞서지 않는다.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기 전에 우물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광야 사막에서 우물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자신이 땅이 있어도 우물이 없으면 그 땅을 떠나야 됩니다. 살 수가 없으니까. 우물을 쓸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그 우물을 빼앗겼었는데 아마 아비멜렉에게 말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 우리나라 말이 잘못 해석한 단어가 있는데 25절 끝에 책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 원어는 옳은 결정을 하다는 거예요. 옳은 결정을 하다. 완전히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책망은 단어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감정이 들어있고 우위에서 내려서 말을 하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옳은 것을 결정하다는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얘기하는 걸 의미하죠. 지금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언약의 상대방에게 언약의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최소한의 약속을 이해하고 자신의 언약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옳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억울한 것을 참은 게 아닙니다. 문제를 드러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우물의 문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폭발시키지도 않습니다. 이 문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 우물의 문제, 자기의 억울함 때문에 그 헤세드의 축복을 아비멜렉이 받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헤세드, 그 은혜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우물의 문제를 우물의 문제로만 다루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물의 문제를 우물의 문제로만 다루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지금 이 언약을 맺을 때 양과 소가 누구의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양과 소입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주도권, 축복의 주도권은 아브라함이 손수 양과 소를 희생시켜서 그 축복을 아비멜렉에게 흘러가게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물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열매 맺게 하는데 그 사람이 우물의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축복에 막힘이 될 수 없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죠. 그런데 우리한테 적용할 때 생각해야 될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물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언약의 존귀한 자로 서지 못하고 생존의 급급한 삶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물에 목말라하고 그 우물의 문제에 목숨을 거는 것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풍성한 은혜가 있어도 세상과 똑같이 더 많은 우물을 원하고 그 우물의 문제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 있고 그 우물의 문제가 내가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물의 문제가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물의 문제를 언급하고 이 문제를 다룬 거죠. 우리도 우물의 문제, 우리의 생존의 문제 다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원리는 무엇이냐면 우물은 어디까지나 우물의 문제로 끝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계, 우리의 재산,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 바르게 접근하고 그 문제에서 조금 한 걸음 뒤로 나와서 그 문제가 아무리 급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많은 우물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차원에서 이 우물의 생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세상에 뿌리 내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 우물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자격 없는 연약한 자에게 강권적으로 선택하시고 부어지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물을 우물로만 다루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우물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그 우물을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겠다고 모든 욕심을 걸고 목숨 걸고 싸운다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의 문제만큼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가지겠다고 달려오는 순간 우리는 말씀의 길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물은 우물로만 다루는 겁니다. 돈은 돈으로만 다루고 생계는 생계로만 다루고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 은혜에서 오는 감사함과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당당하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그네가 이 땅에 영혼을 심는 길. 본문 마지막 28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에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제 본문 마지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말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표현이 있습니다. 28절 보시면 28절에 7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 샤바입니다. 샤바. 이 단어에 오늘 본문에 이 단어가 13번 나오는데 이 샤바가 가진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맹세하다. 두 번째 의미가 7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쓰는 7이라는 숫자는 숫자 7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 하나님 앞에 언약의 무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7 암양 새끼를 통해서 언약을 맺고자 하는 목적은 우물에 대한 겁니다. 지금 이 우물 하나를 아브라함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보장하는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알지 못하는 아비멜렉이 이해가 안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이미 앞에서 언약을 맺고 자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언약을 맺었는데 왜 이 우물에 대한 언약으로 따로 7 암양 새끼를 따로 떼어서 지금 언약을 또 드리려고 하는 거냐고 아비멜렉이 묻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는데 29절에 보시면 그 30절을 보시면 30절 중간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7을 아비멜렉이 받아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 우물에 대한 언약으로 그 대가로 아비멜렉이 암양 7새끼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비멜렉은 영문을 모른 채 그냥 그걸 받고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게 되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다 보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 저는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의 무거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뭐냐면, 왜 아브라함이 혼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이미 아비멜렉을 축복하는 언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그 중간에 왜 아브라함은 혼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아비멜렉과 언약을 또다시 맺었는가 하는 겁니다. 어차피 아브라함은 세상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이 왜 그 작은 우물 하나 때문에 언약을 아비멜렉과 세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 사건이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고, 이 사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이미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 대해서 축복도 약속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이라는 축복은 다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베풀기 원하시는 마지막 한 가지 축복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축복의 부산물이 아니라 축복의 뿌리를 아비멜렉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축복의 부산물은 언제라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이 나오게 된 뿌리의 근원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흘러나오는 축복을 누리려면 아비멜렉이 이제 그 축복의 부산물을 받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사자로서 그 언약을 짊어지는 길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우고 아비멜렉에게 그 언약의 책임을 지워준 겁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책임을 주시고 그 언약의 길을 가게 하고 그 언약의 길에 순종할 때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아브라함이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자신을 불러주신 의미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떻게 복이 되는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쫓아왔습니다. 막상 이스마엘을 잃고 상실감에 빠져 있는 그때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어 아비멜렉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있게 된 것을 보게 되고, 그 축복이 어떻게 세상에 흘러가게 되는지를 영적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복음의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지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법적으로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우물을 가지게 됩니다. 평생 말씀 따라 순종하며 옮겨가고 나그네로 살다가 블레셋 땅에 아주 작은 우물 하나, 자신의 땅으로 거할 수 있는 작은 샘물 하나 처음으로 가지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우물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아브라함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면 떠나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저는 눈물이 났을 거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우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바라보게 되는 것은 그렇게 돌고 돌아 이 우물을 만나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영원한 자기의 안식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지금의 우물의 정착이 영원하지 않겠지만 자신의 삶의 여정의 끝에 이번 우물같이 영원한 초소가 하나님께서 확실히 준비해 두셨다는 확신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에셀 나무는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상록수 나무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너무나 느리게 자라는 나무라는 겁니다. 대신 느리게 자라는 대신 뿌리가 굉장히 깊고, 그리고 절대로 그 나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셀 나무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영원한 초소를 약속하시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자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자신은 자기가 낳은 아들을 다 내어 쫓고 마음이 허하고 고통스럽고, 그럼에도 말씀의 길을 가는 자기의 삶이 너무 무거운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영혼을 바라보는 감격과 기쁨으로 이끄시는지 그 모습이 지금 그려지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작은 우물 하나 필요한 겁니다. 꼭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할 수 있는 말씀과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을지 생생하게 소망하고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축복의 부산물만 구하고 냉랭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축복의 근원이 되는 말씀의 샘물을 붙들고 우리 삶의 존귀함이 다 회복이 되고 영원한 도착지를 소망하는 믿음이 굳게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 이후에도 여전히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물 곁에서, 심겨진 나무 곁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 날을 보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로 감사를 누리고, 그리고 이 땅에 그 복을 흘려보내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자리, 영혼을 심는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인 고갈로 살아가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분한 은혜의 회복으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붙들어야 할 말씀은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지치고 무겁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확신하고 그 길이 존귀한 길임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 자리를 복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갈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갈되는 이유는 우물의 문제에 모든 것을 다 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물의 문제를 우물로만 다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오늘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축복의 부산물만 구하지 않고 축복의 근원 되시는 말씀의 샘물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살게 해주시는 그 생명수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도착지를 다시 믿음의 힘을 내서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